오늘부터 3주간은 영성의 세 가지 비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영성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의 일을 경험하며 나아가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활동들이 모두 영성에서 기인합니다. 물론 영성을 한 단어로 정의하기는 어려워서 누군가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영성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무뎌진 죄인들은 쉽게 느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고 또 분별하는 영적 기능을 영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전인적인 변화를 경험케 하는 능력을 또 가리켜 영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영성의 반대말은 육성이 아니라 죄성입니다. 죄성.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하니까,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며 그의 뜻을 분별하지도 나아가 그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권세. 그래서 영성의 반대말은 죄성입니다. 그래서 죄성으로 인해 무뎌진 영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삼총사가 언젠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에도 말씀하셨듯이 영성의 삼총사 말기찬, 뭔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혹은 예배이죠. 이게 영성의 간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성이 살아납니다. 또 찬양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성이 생명력을 얻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간판이니 아주 중요하고 또 모두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기도 또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고 회복된 후에도 지속적인 훈련이 없으면 영성이 자라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 성도들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는데 삶이 따라주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머리로는 믿고 있는데 오늘 내가 처한 막막한 현실 앞에 쉽게 낙심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지만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결정으로 내가 내 힘으로 내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믿는데 내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분명히 내 자녀들을 붙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내 계획에서 벗어나는 자녀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들의 모습에 실망하고 때로는 참지 못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공경하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머리에 있는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와 내 삶으로까지 연결되게 하는 능력 있는 영성, 그것에는 비밀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든든히 영성을 떠받치는 세 가지 요소를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는 상자로, 돌림자로 좀 준비해봤는데, 첫 번째는 오늘 나눌 뭘까요? 일상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일상. 영성을 붙드는 세 가지 비밀, 상으로 끝나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밥상, 우리 교제와 친교도 아주 중요한데 이번 시리즈에서 다루지는 못하지만 묵상입니다. 묵상. 일상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며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깊이가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심오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 우리의 영성에 없으면 안 되는 세 번째 상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중요했던 자리. 지금 우리가 힘을 잃은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막대한 영향력을 드러냈던 자리.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 세상입니다. 그렇게 일상, 묵상, 세상, 이 세 가지는 제가 최근에 예전에도 읽었던 책이지만 최근에 다시 읽게 된 그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의 책 영적 훈련과 성장을 읽다가 한 문장 안에서 발견하고 자, 이 세 가지다 라고 했는데요. 그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묵상은 보다 훌륭한 시각과 균형을 갖고 일상과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앞으로 3주간 이 세 가지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면서 머리에 있는 믿음이 가슴으로 그리고 손발로 퍼져나가 나의 일상에서 그리고 나의 묵상에서 나아가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결정, 크고 작은 행동에서도 드러나는 능력 있는 영성 모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과의 친밀함, 그 영성의 첫 번째 비밀, 오늘 주제는 일상입니다. 일상은 늘 반복되는 평범한 시간입니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있는 내가 이 시간을 오늘 보냈나 싶을 정도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는 가장 날 것 그대로의 내가 거하는 자리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밋밋하고 지루한 특별하지 않은 일상, 심지어는 하찮아 보여서 내 기억 속에도 자리하지 않고 내 대화에도 언급되지 않는 그 순간들이, 그런데요, 사실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일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영성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에 서로 보여지는 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 직분 다 떼고 금식의 횟수나 성경 통독수를 넘어 바로 일상을 어떻게 보내는가, 거기에서도 거룩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요리를 하고 빨래를 할 때, 이를 닦고 운전을 할 때, 옷을 입고 또 길을 걸을 때,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이 들 때, 그 평범하고 반복적인 시간에 휴대폰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일상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그 영성은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진은영 작가는 밖에서는 그토록 빛나고 멋진데 자기 집에만 오면 죽는 것이 둘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분과 남편. 화분이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사왔는데 우리 집에만 오면 그 내 손만 만나면 아무튼 살아남지 못하고 이 말기찬처럼 뭔가 햇빛, 물, 공기 다 있는데 왜 죽는지 모르겠는 비밀. 남편은 밖에선 일도 열심히 하고 제법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집에만 오면 왜 이렇게 피곤한 건지, 냉장고에서 뭐 좀 꺼내달라고 했더니 엄한 것만 뒤지고 있어서 이 사람 밖에서 어떻게 일하나 싶었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자면 영성 아닐까요? 밖에선 빛나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죽는 것. 교회에선 빛났는데 그래서 찬양할 때 기쁨이 있었고 말씀 들을 때 확신이 생겼으며 기도할 때 변화된 것만 같았는데 집에만 가면 옛 모습이 나오고 직장에 가면 그 기쁨과 확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능력 있는 영성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아시기 때문에 일상을 주목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만 쩔쩔매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앙의 절기들을 성대하게 지켰고 거룩한 모임, 성회도 열었지만 일상에서는 부지불식간에 또 때로는 눈을 꼭 감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불의한 재판을 눈 감아주며 부정직한 경제생활로 나는 살아야 했기에 하나님의 일상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들이 성전에 나가 예배를 드리며 일상에서는 거짓말, 도둑질, 우상 숭배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까지 하나님께서 꾸짖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카라바조프의 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페라폰트 신부처럼, 아니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요즘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종교인들도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거룩하나 그것을 일상과 연결하지 못하여 영성의 능력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월요일에 하는 일을 우리가 주일에 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은 많은 당신의 사람들을 성전에서 만나시고 성전에서 부르시기보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만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중에 모세 입장에서는 가장 흔하고 때로는 지겹고 또 반복되는 그 일상 가운데 그 자리에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기드온은 포도주의 틀에서 밀을 막 타작하고 있던 그 지극히 일상적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셨고, 엘리사는 열심히 밭을 갈고 있던 중에,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그물을 던지던 자리,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 일상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는 그의 나라가 멸망했고 또 성전이 무너진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일찍이 수려한 용모와 또 뛰어난 학식으로 바벨론의 왕에게 선별되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지도자이자 정치가로 성장해 갔습니다. 철저한 비기독교적 사회, 아니 반기독교적 세상 속에 깊숙이 들어가 살면서 다니엘은 그러나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영성의 능력을 힘입어 친구들과 주변에 영향을 주었으며, 나아가 왕이 영적으로 쇠약해질 때 왕과 나라의 앞길을 내다보고 해석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였으면 벌써 몇 번은 넘어지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며 낙심하고 넘어졌을 수 있었던 바로 그런 환경에서 다니엘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성이 주변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비밀은 그의 일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성은 한순간의 위대한 결단이 아니라 일상에 반복된 작은 신앙의 선택들 속에서 견고하게 다져집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을 조금 함께 살펴보며 그 부분을 계속해서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정한 뜻은 구체적인 일상 속 작은 식습관에서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하찮은 일을 이런 일들까지? 라고 생각할 만한 일에서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작은 일이 그러나 반복되기 시작하면 다니엘의 영성은 이를 통해 나중에 큰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영성으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주 하찮게 보이는 일상의 반복이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 나왔을 때 살던 것과 다르게 그냥 반복하는 하찮은 어떤 일상 때문에 나의 영성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빵을 발효시키고 부풀게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지속적으로 하지만 나중에 보면 큰 차이가 나게 만듭니다. 원래 큰 타협은 알고 보면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눈 감아줘도 돼 라던 작은 타협에서 시작된 균열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그 누룩이 일상에서 경계해야 될 작은 선택들이며 동시에 일상에서 강하게 퍼져나갈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에 우리의 일상의 작은 반복이 큰 영향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고 이 작은 식습관의 선택에서 이제 2장에 가면 그의 대화, 일상의 대화와 생각에도 연결됩니다. 2장 27절과 2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해석을 요구했어요. 그랬을 때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대화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도 듣지 않고 두 사람만 하는 대화일 수 있는데 그 자리에 그 일상의 대화를 내 영성에 미칠 큰 반복의 힘으로 기억하고 내 영성과 내 믿음과 연결하여 살아갔던 것. 우리의 영성이 일상의 대화와 생각에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 마음에 내 입술의 말과 심지어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그런 말들까지도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심지어 스치는 생각과 툭 던진 말에서까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온전하기를 원했던 다윗의 이 고백은 사실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던 다윗의 절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시도 지나치는 던지는 말 한마디도 하나님 주님 앞에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영성을 소유해야만 삶의 그 모든 환난 중에도 주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다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복된 여러 순간들이
켜켜이 쌓여서 내 영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겉으로는 주님 신뢰하는 자처럼,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자처럼, 그러나 내 일상은 무너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연약한 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식습관과 대화와 같은 아주 작은 일상의 반복으로 영성을 지켜갔던 다니엘은 이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로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직장까지 나아갑니다. 다니엘 6장 4절 말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의 신앙은 성전에만 머물지 않고 그의 일상에서, 그의 생각과 말에, 하다못해 식습관에, 음식을 먹는 하찮은 일들에서까지 시작되다가 그의 직장 생활에서까지도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살아가고 충성을 다한다고 주변의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은 오히려 그의 직장에서의 충성과 정직으로 인해 질투를 받고 고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 다른 신하들이 왕 이외의 다른 존재에게 무엇이든 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법을 만들자고 아뢰고 또 그게 통과됩니다.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정적들의 음모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일상의 반복, 영성의 능력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반복되었던 영성 훈련이 처음에는 작은 것들을, 하찮아 보이는 것들을 반복하였는데 이제 일생일대 위기 앞에 대단한 반복을 유지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의 영성은 이제 왕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이 됩니다. 일상에서 쌓여진 기도, 거기에서 힘이 생겨 공적 신앙 행위가 아니라 일상의 일부였던 것이 결국 대단한 힘이 된 것입니다.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던 다니엘의 대단한 승리는 사자와 대면한 자리 혹은 왕의 신하들과 상대한 자리, 그 자리에서 승부가 난 것이 아니라 혼자 있던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결정난 승리였습니다. 아니, 그 위기의 순간이 오기 훨씬 전부터 작은 일상의 대화와 생각, 식사의 자리에서 반복되었던 일상의 영성이 이룬 승리였습니다. 이것이 영성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캘빈 대학교의 제임스 스미스 교수가 쓴 제가 종종 자주 읽는 꺼내고 또 꺼내보는 책 제목이 습관이 영성이다 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랭 드 보통도 자신의 책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에서 신앙인들의 능력은 가치 있는 일이라면 때로는 그게 지루하고 실증나도 반복해내는 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반복 잘하는 사람 또 있습니까? 우리는 넘어져도 또 어려움을 당해도 예배에 또 나옵니다. 매년 사순절 다시 와도 때로는 힘들었다 싶어도 우리 다시 반복합니다. 또 다시 반복해내는 게 우리의 힘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무섭게 반복하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영성하면 떠올랐던 이미지, 수려한 기도와 방언,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오랜 교회 생활의 경험이라는 종교성만큼 중요한 것이 일상성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리를 머리에 채우는 것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제자 훈련, 또 1대1, 또 우리 곧 시작하는 더 라이프, 이런 일상에서의 일들, 또 초대 아카데미, 마더와이즈 등 훈련을 통해서 사실 머리로 무엇을 채우려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묵상하는 습관, 주님의 순종하는 습관을 세우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훈련들 다 끝나셨다면 또 큐티방을 통해 묵상을 계속해서 반복해내는 그 습관의 훈련인 것입니다. 지루하고 실증나는 훈련 숙제들을 반복하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리 몸에 밴 묵상의 습관, 기도의 습관, 순종의 습관들이 낙심의 습관, 불안의 습관, 분노의 습관을 밀어내어 큰 시련과 유혹이 왔을 때 마침내 나도 모를 영성의 능력이 대단한 영적 승리를 맛보게 해줄 것입니다. 믿음이 일상과 연결되어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영성, 진짜 영성, 살아있는 영성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천국은 마치 하면서 하셨던 그 비유들 대부분이 되게 일상적인 것입니다. 겨자씨, 누룩,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성전 안에 만들어지기보다 우리 모두의 일상에 아주 작고 평범한 자리에서 표현되고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반복된 일상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거기에서 비범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도 잘 아시죠? 매일 가는 밭,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의 땀과 노동이 배인 자리, 그 밭에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밭에 있습니다. 그 일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허구한 날 밭에서 땀을 흘려야 하나 불만 가지고 있다면 그 보화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며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자리, 원하는 결과만 바라보느라 오늘의 보화, 내 밭의 보화를 놓친다면 정작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져도 하나님 나라는 찾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그 일상의 광야에서 모세는 후에 홍해의 기적과 출애굽을 경험하였고, 베드로는 주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 들고 있던 그물을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기억한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도 평생 목수로 사시면서 제일 30년 동안 일상을 갈고 닦을 때 만지셨던 것이 나무와 못. 어쩌면 그 일상을 사실 때에 후에 나무에 못 박히셔서 죄의 결박을 푸시고 온 인류를 살리신 사명을 발견하시지 않으셨을까 짐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일에만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힘들지만, 고되지만, 지루하고 지겹지만 빛나는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에게는 이제 주님을 위해 그 일상을 살아내라고 부탁하십니다. 그 하루하루 하찮은 시간, 드러나지 않는 자리,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 혼자 낙심되고 낮아지는 것만 같은 그 모든 순간들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은 평생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고 순교하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매일매일 살아내는 일은 어렵고 지난한 길입니다. 주변에 저항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성의 훈련을 통해 주께서 보내신 이곳, 주께서 보내신 내 가정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직장, 내 일상 끝까지 붙드시며
반드시 하나님 내가 이곳에 숨겨두신 보화를 발견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찾겠습니다. 다짐하실 때 믿음과 삶이 하나로 연결되는 영성의 비밀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